올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6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한 해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를 회고를 합니다. 올해도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권력 가진 자들이 참 무상함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또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이 일로 인해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또 이렇게 새로운 권력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관세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로 삼아서 온 세상에 서로 밀어내는, 서로 탈세계화되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참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마지막을 알리는 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또 우리 앞에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전쟁과 또 재난을 말하고 있는데, 온 땅에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이미 수십만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유랑민이 되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 보면 아주 폐허가 된 참혹한 현장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전쟁이 두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시리아라든지 콩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서로 이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은 관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익만 구하는 그런 전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구가 열다화되어 있다, 또 온난화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는 하루 이틀 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도도 이런 일로 인해서 수많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이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한 6천 명 이상들이 이게 희생되고 있고, 파키스탄, 미얀마,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의 온난화가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지구의 오존층에 이게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태양의 열이 직접 들어오게 되어서 이 땅에 참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막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2015년도에 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차를 안 타고, 또 차를 타더라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일들, 또 공장을 또 바꿔야 되는 일들, 아파트 열기를 내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025년도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변도 이 전쟁이나 재난을 말하지 않더라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4 내지 10%, 15%인데 40% 정도 된다는 얘기는 노인들 중에서 반은 다 생활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이 가저동 지역을 다니면서 2동, 3동, 4동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번에 연말을 결산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 쌀을 사서 나누어 주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일을 했었는데,
이 동사무소의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이 복지의 대상자, 지원을 해줘야 될 사람들은 이 지역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뭐 반수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니까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라도 다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나사렛에 있는 한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이제 널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유대 한 산굴에 가서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잉태되었던 그런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임함으로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이제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시리니. 아멘.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Unless I go away.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더 advocate, 이 advocate는 보혜사는 얘기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will not come to you.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지만 그런데 만일 if I go, 내가 가게 되면 I will send him to you.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On that day. 그날에. 이 그날은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육신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예상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전쟁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재난과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2026년도 새 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 임하기 전에는 비천한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6절, 47절, 4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인 자라 일컬이로다. 아멘. 이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유대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이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마리아가 그 찬양을 통해서 주신 그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정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물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타날 이는 성령으로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텐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는다.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는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렇게 마리아의 몸에 압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마리아의 어떤 개인적인 조건이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함께 믿지 못하는 그에게 내 친족이었던 가브리엘도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미 임신해서 6달이나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마 친족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엘리사벳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또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실은 지파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파의 친족은 아니고 아마 결혼 관계로 해서 이게 서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서로는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친족이었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그도 잉태되어서 이미 6개월이 지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이 소녀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도 잉태되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이 그리스도가 잉태된 그 시점, 이 시점은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3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한 31절의 시점이었을까? 아니면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이때가 잉태된 시점이었을까? 언제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31절에서 천사가 말한 시점이었을까? 아니면 38절에서 마리아가 말한 시점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 될까요? 31절일까요? 38절일까요? 잉태된 시점이 31절의 시점일까요? 38절의 시점일까요? 31절. 이문희 집사님 항상 잘 대답하시는 이문희 집사님. 또 다른 사람 의견은 없어요? 38절. 우리 송혜옥 권사님 딴 의견을 줬어요. 38절 맞습니다. 목사님 의견은 38절 같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취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즉시 마리아가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인은 고을로 지금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3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는 어느 때가 될까요? 이때는 어느 때가 될까요? 이때는 바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수태고지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바로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유대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때 지금 마리아가 일어나서 산골 유대 지방으로 가게 될 때 이때 요셉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셉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천사로 소식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지금
누구에게? 엘리사벳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했던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아마 이 나사렛으로부터 엘리사벳이 있는 그런 유대 지방까지는 160km 정도가 됩니다. 160km 정도인데 몇 살째? 12살 내지 15살 정도 된 소녀가 지금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흘길을 걸어서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누가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 그 잉태된 그 분이 지금 자기가 잉태했던 분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4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임을 알게 되고 내가 그를 잉태함으로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가장 귀한 자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잉태한 어머니가 되어서 어찌 내게 나올까? 이 내 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실하게 지금 그래 인정하는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엘리사벳 태중에서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내용이 바로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벳의 말이 되죠. 이 엘리사벳이 내 문안하는 소리.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와서 그렇게 인사하는 그 시점에 벌써 그 안에 잉태된 그분이 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 지금 태중에서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뛰어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마리아, 12살, 15살 된 마리아는 이제 감격해서 자기의 태중에 잉태된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이 32절부터 시작해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처음에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한 그 찬양이 바로 46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12세 내지 15세 정도 되는 이 소년의 입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이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들, 가장 행복한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소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나사렛 쪽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누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메시아가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고관의 집에 그런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시골 동네의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태중에 누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 태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가 가장 존귀한 자,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와 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자,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한 자가 되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잉태된 것처럼 오늘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잊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에 넘어지거나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고 너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계십니까? 우리가 주를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17절 뒤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6년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이게 누구의 찬양이죠?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됩니다. 능하신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큰 일들,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 거룩하신 이름, 긍휼하심이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등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지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옥터를 움직이시게 하시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그들 풀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해서 놀란 간수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20절까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아멘. 누가 권세 가진 자입니까?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이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또 바울과 실라를 옥에 넣었던 그런 관리들이 권세자입니까? 세상에서는 관리자들을 권세자라고 말하고 또 관리하는 자들을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 힘있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권세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권세를 역전시키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6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세상에서 줄이는 자, 배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빈손으로 떠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이는 자, 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는 자는 사실은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생명으로 그에게 더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가진 자들을 정죄하고 끝없는 욕심을 따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가난한 자 같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재물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되며 그들은 줄이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사실은 부자였는데 그 실상은 가난한 자로 살았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부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코 즐겁게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이 빈 마음, 부자이지만 공허한 그런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올라가서 그를 보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로다. 아멘. 줄이는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자. 그가 바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인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쌓아두는 자가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눠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자가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가저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마음이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헌금한 것으로 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 그것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뻐하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부자들, 가난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눠줄 자, 또 섬기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것으로 주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나누자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비참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는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많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